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4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라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라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각자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저녁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있는 그 장소에 성령으로 오직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에 계신 그 장소에서 주여 1천만 원 외치시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록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이뤄나가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이 모든 코비드가 이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통해 더욱더 담대히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을 더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장소마다 아버지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참된 자연이 넘쳐나게 하시고 위정자들 무엇보다 정치하는 자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귀한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 처소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해보시고 주님의 뜻도 바라보며 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대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더욱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비록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처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요, 저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견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이 하나만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곧 외눈박이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두 눈을 가진 한 사람이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비정상이라고 여겨졌을까요? 분명 우리들 상식으로는 눈이 하나만 있는 것이 비정상이겠지만 그 마을에서만큼은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멀목을 잇는 그 환경 속에서 주관적으로 쌓이게 된 고정관념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모든 단체와 모임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더라도 바울 사도께서는 마주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 바로 그 베스도를 향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마주하고 있던 총독 베스도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때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바울 사도께서 학문을 너무나도 많이 배우다 보니 결국 미쳐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아냥거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그 증거가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참말을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혜롭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바로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그 바람과 우리의 살을 찢길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냥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바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금 이 현실의 상황들은 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우리 삶은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이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잘 넘어간 것 같다 할지라도 또한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는 기쁨보다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되어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이야기하듯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 복음을 온전히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 세 번역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토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왕과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라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생명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전히 잘 지켜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코비드19 같은 질병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환경의 문제들로 우리의 삶들은 힘들고 어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채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게 되고 아버지 영광을 더욱더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행실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요, 착한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거리낌 없이 아무 흠 없이 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열매를 통해서 모든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깊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곧 믿음으로 맺어지는 귀한 열매를 기뻐하는데 그것은 단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의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limited, 바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오랫동안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주 매 시간마다 새로운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곳들을 늘 찾고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우고 더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한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순종하고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아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요셉이요. 그는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잘 지켜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는 총리가 되어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잘못된 길로 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자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힘이 무지하게 셌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잘 관리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곧 죽음으로 그 결과가 나눠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주님께 늘 항상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게 되고 불안해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어 결국 그 삶은 어떤 자유함도 어떤 평안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복음으로 잘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심으시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요,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썰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비록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이 고통과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관점이요, 분명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참된 생명의 길, 바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주변 사람들, 곧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십니다. 곧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지키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지를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길을 지나왔던 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 분 한 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부터 올바른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삶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에 자녀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 이전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그 가정과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를 잘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귀한 복된 시간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로 덮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잘 붙잡아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비전을 꿈꾸셔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영적인 눈이 띄어지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